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곳을 13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350년간 지배하고 또 다스렸던 그 명문가가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또 요즘 인문학 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유럽에서는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메디치 가문은 평민 가문입니다. 출신이 귀족이 아니라 평민 가문인데, 그 가문이 세계사에서도 유명하고 또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명문가냐 하면 그 가문에서 3명의 교황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이지만은 딸들을 영국의 황실에 또 프랑스의 황실에 시집을 보내서 왕비가 되는, 영국의 왕실과 프랑스의 왕실에서 왕비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은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이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인문주의가 탄생하게 하고 또 그것이 발전하여 꽃피우게 하는 일에 그 가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또 유럽의 르네상스를 탄생시키고 주도했던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명문 가문이 되려면 적어도 십자군 전쟁 당시에 기사단에 참가해서 전사한 가족이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그 당시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가문이 이제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서 또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가문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이 앞서야 명문 가문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르네상스의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를 축적하면서 그 부로 인해서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년간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예술가들과 학자 미술가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함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면서 인류 문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가문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흐려지고 빛을 잃으면 그 가문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자 가르침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정신의 위대함으로 세상을 바꾸었고 인류 문화 역사를 이룩하여 남겼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신이 쇠퇴했을 때 가문의 역사도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교훈은 메디치 가문이 남긴
그 문화 예술의 유산보다도 훨씬 더 값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명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소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지지만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서 아마도 5달란트를 받은 그런 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명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부하기도 하고 또 식상한 그런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앞서 나온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5처녀는 쿨쿨 잠자다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만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이 달란트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핵심적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고 있을 때, 또 주인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강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돈인데요. 1달란트 하니까 그저 금전 1립, 2달란트 하니까 금전 2립, 또 5달란트 하니까 금전 5립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알죠. 그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그러면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000일이면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20년입니다. 6,000일이 20년입니다. 1달란트라는 돈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달란트는 40년, 5달란트는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것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받은 돈의 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을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기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벌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금방 100년 동안 벌 돈을 더 벌 수는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벌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금방 40년 동안 그렇게 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서 성실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더 성실하고 2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덜 성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죠. 그는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무슨 적극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갈취했다거나 또 빼앗았거나 도적질했다거나 또 횡령했다거나 이런 것 아니죠. 적극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는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재능을 묵혀두고 만 것입니다. 일하는 것, 모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종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을 위한 적극적인 충성과 봉사를 등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범죄라는 것입니다. 곧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범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방치하고 소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충한 이런 죄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고요?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보니까 2달란트, 그 옆에 사람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바라보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인도에서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짐승들이 먹는 무릉동이 그 신누런 그저 짐승의 분뇨가 섞여 있는 그 물을 떠먹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살던 남아공에도 거기에 흑인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병균이 창궐해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태어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반경 100km를 못 벗어나고, 반경 100km 못 벗어나고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태반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은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래요. 오랜 후에. 그 말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그 말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다.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게 너무나 기회가 짧았잖아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 있는 비유에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신랑이 어떻게 왔다고요? 더디 왔다고 했습니다. 더디 왔다. 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합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의 그 모습을 경제적인 그런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라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이 아니라 돈 계산하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말의 심판 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를 놓고 결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활용하여 2배의 소득을 올린 그 소유의 출처가 주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죠?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이 주인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여준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소유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칭찬이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높은 분들 앞에서, 예컨대 대통령 앞에서 표창을 받으면 참 영예롭듯이 말이에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요, 어떤 혜택이 있는가 했더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그 사형이 감형이 된대요. 그 정도로 영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후에 잘못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아 마땅해도 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사형죄가 감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더 영예롭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그 그리스 말,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에 잘하였도다 하는 말 참 쉽고 또 짧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쓰는 말인데요. 잘하였다. 이 말이 유예요. 짧아요. 유. 얼마나 쉬워요. 유.
그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유토피아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토피아, 유는 좋다. 그리고 토피아는 땅, 그랬죠? 그래서 좋은 땅, 그게 낙원이에요. 유, 잘했다. 영어로는 well done, 그러죠? well done, 잘했다.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했다. 하오, 하오. 좋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유,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유, 정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다 하는 말은 네가 참 올바르고 정직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고 정직하구나. 충성되다는 말은 너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해왔는지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영예로운 말입니까? 잘했다, 참 올바르고 정직하구나. 그리고 네가 내가 맡겨준 일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죠? 적은 일. 먼저 번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번 성경이 맞아요. 적은 일. 이 말은 많은 일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저 조그마한 일 한 가지라도 혹은 두어 가지라도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저 많은 일을 맡지 않고 그저 몇 가지 일을 맡겼더니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이 뭐 또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남에게 이렇게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매사에 작은 일 하나에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마도 내세의 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세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셔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 보면은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다스림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에서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주인인 신랑이 와서 벌이는 천국잔치를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에게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보다 더 유능한 종인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을 받아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주인의 결산 기준이 은사와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맡은 바 성실성과 충성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많은 일이건 적은 일이건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물론 주인은 두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마도 똑같은 양의 많은 것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나 미래의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개인의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또 섬김, 노력, 희생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 이후에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가 있고 칭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5달란트 남긴 자와 같이 또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문화 남긴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 내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주인 앞에 오게 되죠. 결산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으니 가지소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굳은 사람. 이게 굳었다는 말은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에게 감히 종이 당신은 박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요, 거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당신은 무서운 분이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서운 분이요. 여하튼 그 종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더 큰 죄를 주인 앞에 또 범하고 만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해서 마치 1달란트 맡은 자기처럼 그렇게 불공평하게 종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험을 했더라면 그는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에 실패해서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는 주인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요. 자기 혼자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동기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다른 두 종들보다 적은 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근히 주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속에 원망을 품고서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 말은 수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해가지고 결을 헤쳐서 알곡을 모으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주인을 가리켜서 키질을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도둑이다, 염치불구한 이 불한당이다,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비난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자기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나온 게으른 종,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입니다.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 주신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주인을 비난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주인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무책임함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적게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올려드린다면 주인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도 손해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장사하다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종은 그 주인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장사를 잘못해서 실패하여 본전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 엄격한 주인이 자기를 벌할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한다고 하는 것이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죠. 자기가 주인의 원금에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잘 보관해왔다고 생각하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할 바 다 했으니 당신은 당신 것이나 가지고 내게 아무런 책임을 돌리지 마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게 조그만 것밖에 안 주셔서 나 속상했습니다. 이거 조그만 거 도로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가지시오. 더 이상 나에게 대해서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거들고 도와주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알맞은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주인이 좋은 주인이지만은 그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이런 불안당과 같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주인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백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결국 대노하여 그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빼앗아 가지고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제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를 당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내 것까지 안겨줘가지고 더 많은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죠. 고통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충함으로 약간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약간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수방관하거나 뒷짐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 영적인 선물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썩혀두고 묵혀두고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의 삶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책망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오래 못다한 충성, 오래 못다한 헌신, 오래 못다한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와 같은 그런 열심, 이것을 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여 메디치 가문처럼 주신 물질의 그 선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대대로 3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런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